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안드레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큰 제자였죠. 오늘은 요한. 요한은 성경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오늘은 그 중에 사도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 선생님 하면 별명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별명이 있는데 다이하드, 불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성으로 전해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심지어는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그래서 불사신이다. 그래서 다이하드, 그런 별명까지 있는 그런 사도 요한 선생입니다. AD 90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것까지도 쫙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성경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 선생님,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 선생님이 쓰신 이런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특별한 강조점은 바로 특별히 요한 1, 2, 3, 4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사랑이 강조하면서 사랑을 역설했던 그러한 사도, 그게 바로 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선생님이 사랑의 사도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알려지기 전까지 그러면 그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에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갖다가 쭉 우리 같이 풀어보면서 요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요한 선생님의 일대기를 같이 여행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 요한 선생님이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됐는가,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제자,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하면서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인데 자기 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품꾼, 사꾼들을 들여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이 일들이 규모가 작았단 말입니까? 크단 말입니까?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품꾼을 써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했으니까 말입니다. 즉 이렇게 사도 요한 선생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세베대의 집에 안에서 이렇게 그 갈릴 지역에서는 돈이 있는 부양그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이었죠?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들인 이 사도 요한 선생님과 자기 또 형인 이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감히 영접하지 않습니다. 확 불을 내려가지고 확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성격 진짜 불같다. 너가 진짜 다혈질이네. 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죽이면 되나? 너희들 별명은 이제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아따 성격 급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죠.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고 도리어 다혈질에다가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확 몰아쳐가지고 굉장히 책망하면서 머쓱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원래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급하고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들의 탐욕적인 모습이 또 이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그 사역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니까 12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죠. 최소한 70명이 더 있었죠. 70인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 그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함께 배우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뭔가 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뭐 먹고 산 겁니까? 하늘에서 뭐 밥이 툭툭 떨어지고 땅에서 밥이 쑥쑥 솟아 올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살로메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밥을 지어주고 수동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도 그것과 똑같이 이런 여인들이, 보이지 않는 많이란 여인들이 그 전도 사역에 많이 동참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감당케 되어진 거죠. 그게 이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어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었으니까 또 얼마나 그렇게 또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많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겠습니까?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섬기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올 때에 그 동기가 단지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혹은 마가복음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뭐 좌의정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사실은 뭐를 한 겁니까? 전문적인 용어 표준어로 와이루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가 그렇게 탐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한번 잘되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세베대의 가문, 즉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그 집안이 아까 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이 탁 있고 그렇게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살로메, 이 사도 요한 선생님 어머니 살로메가 성경을 또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 형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천수가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촌 형제, 이종 사촌 형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사실 예수님 부를 때 형님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돈도 있죠. 엄마가 또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 또 보살펴드리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예수님께 막 소개도 하죠. 막 그러고 또 이들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형제들이면서 따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 3명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룹은 3사람인데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 선생님이고 2명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사도 요한 선생님과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 요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3명은 특별하게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가령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변화될 때도 요 3사람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간절히 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렇게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였다고 하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놀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지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확 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즘도 어부 출신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력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지랭이 수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가 물고기 잡으니까 자기도 물고기 잡으러 따라갔다가 그거 배웠다가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자기가 사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와, 예수님은 막 지고아를 막론하고 그분 앞에서 다 무릎을 뿔떡뿔떡 다 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좀 된 것 같이 호가 호위 하는 것처럼 마치 호랑이를 뒤세우고 뒤에 앞에 여우가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고자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러다 진짜 예수님 왕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만을 조금씩 초재기하면서 갈 때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신다. 우리 이제 대박 로또를 받겠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나라에서 아주 큰 자리 앉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허망한 꿈들을 키워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제자들은 모였다면 누가 큰 자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요? 나라의 높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70인의 제자 중에서 또 가리 뽑은 12명이 제자고 그 12명이 제자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아주 고위 간직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맨날 만나면 싸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더 큰 자가 되려고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제자들 사이에서도 짓누르고 또 뭉개고 무시하면서 내가 더 큰 자다 하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아까 이 사도요한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샬로메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그렇게 청구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치맛바람을 날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연 선생님과 또 야고보 선생님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제껴놓고 자기네들이 또 한 번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뭐 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자기네들이 또 와서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네들을 자천할 정도로 그렇게 신분 상승을 꿈꾸던 그러한 형제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과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네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친숙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 바로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 와서 손에 몽치와 그리고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간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은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이 총독은 이제 자기 업무 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업무 시간이 열려질 때까지 어디다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잡아온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간 것입니까?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을 잡아가서 거기서 막 신문하며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 그 집에 찾아갔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선생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 그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의 집이니까 그 저택이니까 거기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 지키는 문지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서 안전하고 자기 편이라 싶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내고 아니면 후들겨 패서 쫓아보내는 그러한 사병들이었죠. 그 문지기가 그렇게 딱 서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지기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니냐?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그 사람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명 그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통과가 되죠.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다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요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 선생님이었고 이 요한 선생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였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게 바로 친숙하다. 대제사장과 친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알려졌다, 잘 알고 있다, 관계가 친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하고는 바로 극과 극에 있었던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친숙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 그 말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선생님 이렇게 하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해도 참 제일 젊은 그런 어린 제자, 그런 제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그곳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 사랑의 제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의 본연의 노골적인 그런 모습은 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목숨을 걸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한쪽 다리는 대제사장에게 걸어놨고 한쪽 다리는 그때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왕이 될 제목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또한 다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이 재산을 미천으로 삼아서 양쪽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다 같이 친숙한 사람으로서 이쪽에서 의심받지 않고 저쪽에도 의심받지 않고 마치 이중첩자와 같이 이중스파이어 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기 때문에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상승하려고 돈을 좀 가지면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신분, 명예를 꿈꾸거든요.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명예를 꿈꿉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 선생님도 자기 아버지 때에 돈을 좀 벌어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분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촌뜨기라는 그러한 이 딱지를 다 던져버리고 자기도 한번 출세해서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 다리는 대제사장에게 걸어놓고 한쪽 다리는 신흥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다리를 딱 걸어놓고 이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 되면 나는 된다. 아주 안전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되거든요. 이쪽이 이기거나 이쪽이 이기거나 둘 중 하나는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가장 안전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선생님,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거기에 있었던가.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마지막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은 정말 기적의 선지자였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던 그런 기적의 사나이가 자기가 생겼던, 자기하고 사촌 형님이었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었고, 죽은 청년도 심지어 살아나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들도 그렇게 눈을 뜨게 했던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바로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셨거든요. 자기가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말 허무하게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렇게 다 혼비백산 떠나갔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생각이 달랐죠.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드디어 기회는 왔다. 이제까지는 다 제자들 틈에서, 12명의 제자들 틈에서 쌓여서 그 가운데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그런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다 도망을 갔지만은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그 위치에. 왜요? 자기는 누구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과 자기가 그렇게 갔었을 때에 베드로 선생님에게는 이거 누구냐 이렇게 그 문지기가 물었지만은 이 다른 한 제자, 즉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통과시키고, 요한 선생님만 통과된 게 아니라 요한 선생님 자기가 데려왔던 그 베드로도 같이 통과를 시킬 만큼이나 영향력 있고 그 대제사장 집의 문지기하고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집을 자주 들락날락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는 바로 그 이 시점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던 이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내려오시면 완전 초대박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끝났잖아요. 자기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는 손해볼 게 없죠. 왜요? 자기는 누구한테 이미 와이르를 잘 써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져봐야 본전이 완전히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둘도 없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였고 회색주의자였던 이 사도요한 선생님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그렇게 달려가지고 있으신데,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판국에 그 밑에 여자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같이 펑 울면서 예수님을 애도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그러한 그때에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울고 있는 그런 여자 중에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사도 요한 선생님 보고, 지금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보고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죽으니까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 선생님 얘를 지금 아들로 삼으세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깜짝 놀라가 있는데 또 사도 요한 선생님 보고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지금 해석주의자가 돼가지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되려고 그 자리에 오고,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대제사장과 친속하니까 아주 모든 일들에서 잘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든든한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누구를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감시한다고, 이중스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근처에서 같이 있고 제자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다 그냥 이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마당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친을 모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대제사장 편에서는 제일 그런 악당의 수괴가 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죽었는데, 이미 이용가치가 끝나고 그 목은 다 잘려버렸는데, 이제 그 모친을 거두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모친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대제사장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당신의 모친을 자기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 선생님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양다리를 거쳐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양다리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한 가지만 그렇게 보고 올인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사도 요한 선생님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 모친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요한 선생님, 아까 이 사람의 성격은요, 보아너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의 그 이 사나이가 정말 자기가 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 팍팍 드러나고, 하늘에 뭐 천둥을 쳐가지고 번개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냥 다 잡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격이 다혈질의 젊은 그런 사나이가 이제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성격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격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 대제사장의 그런 하속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의 그런 공격에서 예수님의 모친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도 죽여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죽여야 되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도 다 죽이면서 그렇게 예수님 모친을 모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성격을 죽이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점점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사랑의 사도. 그러면서 그 세월 속에 연단을 받아서 이제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사랑은 대체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을 자기의 세월의 연단 속에서 자기의 성격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죽여가면서 우리 예수님께 올인하면서 그렇게 연단받아 결국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들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혹시 걸치고 계십니까? 한 다리는 돈에, 한 다리는 예수님에 혹시 걸치고 계십니까? 두 다리 중에 어떤 하나라도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움찔움찔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진정 거듭나려면 주님께서는 올인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아래라고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음에 답변하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양다리를 걸친 그러한 모습에서 사랑의 제자로 거듭난 사도 요한 선생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끌어안고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우리 예수님께로 올인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영이 열려져 귀가 열려져 듣고 답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찬송가 461장 부르면서 장흥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